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니엘서 6장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로 걸어 들어갔던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어느 날 다리오의 신하들이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게 던져 놓자고 제안했고 다니엘은 이 법이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는 첫 번째 취약했던 다리오의 권력과 다니엘의 흔들리는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의 왕이지만 혼자 이름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여러 귀족과 함께 연합해서 정권을 바꾸었는데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던 이유는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 62세에 왕이 되었는데 고대 사회에서 62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가 결코 적지 않은 나이에 왕이 된 이유는 당시 반란을 일으켰던 주역들의 세력이 비슷해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다들 나이가 많은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고 차기를 노리기로 합의한 겁니다. 다리오는 나이가 많으니까 곧 죽을 테니까 그 다음을 노리자 하고 일단 나이 많은 다리오를 세워둔 거죠. 그래서 다리오는 권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은 후에 굴을 막고 그 입구에 이 돌을 치우지 말라는 명령서를 붙여 놓았는데
그 명령서에는 왕의 직인과 귀족들의 직인이 함께 찍혀 있습니다. 이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할 만큼 왕의 권한이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귀족들이 앞장서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한 것은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 주겠다는 뜻이요. 다리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다니엘을 찍어내기 위한 음모일 뿐이었죠. 다리오는 처음 전국을 120개 지역으로 나누고 세 사람의 총리를 두어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에게 모든 지역의 행정을 맡기고자 했는데 귀족들은 이를 전제정치의 부활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도 귀족의 일원이었을 때는 왕권을 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다리오가 정작 왕이 되어서는 강력한 왕권을 추진한다고 생각했고 다니엘은 이전 바벨론 자체가 굉장히 중앙집권적이고 강력한 왕정 국가였는데 그곳에서 고관을 지냈던 다니엘을 충족한다는 것은 구체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시도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찍어내야 할 인물로 다니엘을 생각하게 된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시절부터 벨사살 그리고 왕조가 바뀐 메데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높은 관직에 계속 있었지만 그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도 여전히 환영받지 못하는 주변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직을 지낸 다니엘을 좋아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앙적으로도 성공했지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가장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이 두 사람인데 둘 다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쫓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일제시대의 총독부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조선인들을 과연 백성들이 자랑스러워했을까요?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해서 일본 사람들하고도 경쟁에서 다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해서 박수치고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앞에서는 굉장히 박수 쳤을지 몰라도 돌아서서는 저 사람 나라 팔아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조선 사람에게서는 일본 사람 양쪽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텐데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유대인들로부터도 저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건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 이방인들로부터도 저 보잘것없는 식민지 사람이 우리를 누른다고 해서 견제를 받았으며 그래서 그는 늘 칼끝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런 점에서 다니엘은 절개를 지킨 인물이 아니라 타협을 잘했던 인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풀무불 속에도 뛰어들고 사자굴에도 걸어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수많은 타협을 했던 이들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배웠던 바벨론 학문의 핵심은 전복술이고 율법에 따르면 점을 치고 복수를 행하는 사람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율법이 금지하는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이방의 여러 왕들을 섬겼는데 당시에 이방 궁전에서 일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신앙적인 타협이 필요했던 일이었습니다. 왕이 신전에서 제사 드릴 때 당연히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함께 이방신에게 절해야 했고 심지어 궁전에서 제공되는 식사는 먼저 이방신에게 바쳐진 제사 음식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앙인과 불신자와 같은 단순한 이분법 속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신앙인으로 기억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타협해야 할 때와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알았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순결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합니다. 흔히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순결하고 순수한 것은 선한 것이요. 타협은 무조건적으로 악이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성경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초창기에 쓰여진 편지들은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합니다. 빌레몬서 같은 초기의 바울 서신들에서는 종도 풀어주고 또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사역의 문을 열어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중기 서신에 들어가면은 각자 자기가 부르심 받은 자리에 머물면서 종과 주인이 또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지켜야 할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후기의 서신에 이르러서는 주인과 남편이 지켜야 할 규정보다는 약자인 종이나 여성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더 길게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보면서 바울이 변질되었거나 혹은 후기 편지들은 제자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쓴 위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 교회는 굉장히 평등적이었는데 갈수록 교회의 이상이 희미해지고 세상에 잡아먹힌 것의 증거라고 부정적으로만 이 서신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초대교회 강조하는 이유 역시 처음에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요. 그 이면에는 타협은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들어있지만, 만약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평등만을 강조했다면 교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혁명 집단은 될 수 있었을지언정 모든 인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합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북한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부자인 미국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굳이 복음이 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들 나름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 서신은 바울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가 품고 이해하는 범위가 넓어진 것이죠. 나이 들면서 바울이 성숙해 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영원히 가난하고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그들 모두를 향한 메시지로 바울의 메시지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협을 잘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의 타협은 세상이나 악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이상을 간직하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을 현실에 대한 감각, 현실인식을 뜻하는데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춘 다니엘과 같은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이 아닌 반항하는 정신이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신앙의 표지입니다.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지만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그는 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하다못해 창문만 닫아놓고 조용히 속으로만 기도했어도 사람들은 그가 기도하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이는 첫 번째 기도가 다니엘로 남을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대개 다른 사람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통제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다니엘은 공적인 시간에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만 사적인 시간과 생각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요. 어떤 집단에 속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람이 집단에 속한다는 것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와 진짜 내가 아는 나 홀로 있을 때 내 모습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간극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차이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것이 홀로 있는 시간이요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동물들의 뇌 주름을 보면 그 동물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단의 규모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간의 뇌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집단의 규모는 11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100명 언저리의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그 속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지금은 이제 100명 안팎의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살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것이 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집단은 커지면 커질수록 비인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과 관계한다는 것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국 최고의 기업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다 은퇴한 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고 좋은 기업에서 다닐 수 있었느냐고 묻는 질문에 그 양반이 참 그런 대답을 했어요. 비겁, 비겁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큰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은 간단합니다. 조직 내에서 불합리한 일이 벌어져도 누군가의 인격이 짓밟혀도 그저 침묵하고 비겁하게 오랫동안 외면하기만 하면 된다는 인터뷰를 보면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살이의 피곤함이 많은 부분 관계에서 나오고 관계의 피곤함은 또 많은 부분 정의롭지 않은 것을 요구당할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람이 아닌 조직의 부속품과 같이 여겨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이러한 시대의 이 시대의 피곤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영성이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당한 만큼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폭군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기도 시간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요. 그래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 있는 시간, 때로는 지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던 그 시간이야말로 다니엘을 다니엘로 남을 수 있게 해준 시간인데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기도 시간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반항하는 신앙이야말로 건강한 신앙입니다. 과거 우리는 순종이 미덕이고 반항은 악이라고 가르치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끼리 만나면 항상 이름 다음으로 나이를 물어보고 한 살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형이나 언니라고 부르면서 윗사람과 어른들의 말은 토달지 않고 그저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또 반항하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가 최고 어른이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학교에서 선생님께 순종하듯이 목회자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징계하실 일이지 아랫사람인 성도가 직접 죄를 지적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맞섰다가 가족 중에 누군가 벌을 받았다는 잘못된 신화와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요즘도 교회들은 웬만해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서 세상과 소통할 수 없는 이상한 사상과 문화를 신앙이란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이런 성도들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병이라는 것은 잘못된 상황을 수용하려는 데서부터 오는 현실 왜곡입니다. 학대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문제가 아닌 것을 자기 문제로 수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도록 자기 나름의 논리와 세계관을 형성한 것으로부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날의 교회가 그러한 상태요. 그 중심에는 순종적인 교회를 양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신앙인은 순종하는 신앙인이 맞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교회나 목회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요 자기 삶과 세상의 주체로 키워서 잘못된 현실을 깨뜨리고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목회자 말에나 순종하는 그런 낮은 수준의 성도로 키우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의 균열을 깨뜨려야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니엘처럼 교회와 세상의 벽을 부수고 또 틀을 깨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순종이 아닌 반항이야말로 참된 신앙의 표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며 잘못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을 향해 걸어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는 타협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는 경계선 위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날마다 수많은 선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눈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우리도 너무 순수한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땅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만 또 타협하지 말아야 할 때는 타협하지 않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또 상인의 현실 감각을 함께 갖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반항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라는 이 시대에 잘못된 신화를 깨뜨리고 잘못을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자가 치유가 가능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가진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을 간직하면서도 현실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 갈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며 눈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스스로 치유가 가능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성도들, 세상의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를 구분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항할 수 있는 치성이 깨어나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